시편 119편의 말씀을 몇 주간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벽돌 한 장으로 교회를 짓게 만든 소년, 백화장 왕으로 불리면서 훗날 최시분 장관의 호치를 받게 되었,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이라는 그러한 직임을 맡게 되었을 때, 장관은 부업이요 나의 본업은 교회학교 교사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 YMCA 창시자로서 서울 종로 2가에 YMCA 건물을 지어준 장본인, 그리고 어느 날 기자가 당신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10살 때 2달란트 75센트로 산 빨간 가죽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던 인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는데요,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다고 여겨지는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일컬어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일컬어서 헌금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은 말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가장 긴 장인데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4구절 정도만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고, 계속해서 9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주의 증거, 법도, 율례, 규례, 계명, 이러한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표현들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을 읽어가는 핵심의 말씀은 바로 1절,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라는 이 말은 성경 원어에 볼 때 바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행복한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뼈저하게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이라는 의미는 청소년원에서 청년의 그 시기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망은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마음이 건강하고 또 정신이 건강하고 도덕 수준이 높을 때 가정도 교회도 미래도 희망이 있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인생의 출발의 선상에서 설레이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환상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게 되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세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형제는 자매는 꿈이 뭐야? 그렇게 말해보면 아예 없거나 꿈을 말해도 두리뭉실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가 없으면 꿈이나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설레이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설레게 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그리고 뛰는 가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꿈,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마도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다 읽은 책일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조금 마음이 아프죠? 책의 서두에 보게 되면 안정적인 미래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꼬집으면서 단순히 안정적인 미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찾고 설계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아직 청년들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당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60에서 80을 넘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는 무엇을 먹고 살까? 졸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 취업을 할까?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을 할 수 있는 결혼, 누구와 결혼을 할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나 당면하는 아주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 그리고 누구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가, 그러한 고민과 갈등과 염려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의 삶을 깨끗하게 세워갈까? 이 도덕적인 질문,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년의 때는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가장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인생의 경험은 적기 때문에 자충우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년의 때는 사실 인생의 분기점이요,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 사망과 생명의 기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시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저자는 청년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청년의 시기에 내가 무엇으로 내 자신을 깨끗해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독자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떤 청년들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답답하고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또 거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많은 영적인 축복들과 은혜들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결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고리타분하거나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고리타분하다고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필사하면서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분량들을 빨리 읽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용을 빨리 끝내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데만 급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들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고 이 시간이 고통스럽다고 여겨지고 재미없는 것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부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하고는 전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숙제니까 빨리 끝내야지라고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하나씩 말씀을 읽고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 득세하고 어둠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본문의 저자인 시인은 아마도 그런 경험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결국은 실패한 경험을 쓰면서 이러한 질문을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결심도 해보고 또한 교육도 힘써보고 스스로 수양도 해보았지만 결국은 깨끗한 삶에 이르지 못하고 그 마음의 상한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더러워졌으니 깨끗한 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는 청년들이 물을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의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이 패악한 세상에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의 거룩한 고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길을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질문은 현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청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른들도 과거에 직면한 문제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힘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늘 씨름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직면한 문제였었고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들도 한 번은 이 청년의 시기의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자신의 경험과 모든 다른 이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이 인생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후에 곧바로 시인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중심대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명예와 지위와 명성이나 지식을 얻을 것이라는 보장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일생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생활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구약의 인물인 꿈의 사람, 꿈장이 요셉. 그는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함께 잠을 자자라고 하는 강력한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잠자리 하자는 그런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 조정에서의 그러한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는 태폐한 분의 삶 속에서도 청렴하고 깨끗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그 비결을 묻는다면 요셉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에서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유혹들, 그리고 술을 권하는 어떤 유혹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가 세상의 문화에 그리고 이방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떻게 그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는 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는 한 사람이었던 청년 디모데, 당신은 어떻게 청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직 일생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디모데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의 대답도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라고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19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서 인정받는 아브라함 링컨, 그는 흑인 노예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그의 일생을 통한 정치가로서의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에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노예에게 동정심을 갖고 그러한 정치 세계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 링컨도 역시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 생활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삶의 중심에 깨끗한 삶 그리고 순결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역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참된 신앙의 삶을 힘쓰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뜻을 발견하고 믿음대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필사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설령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최고의 목표를 그 마음속에 두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헛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저절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힘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 질문을 하고 곧이어서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런 그 이후에 그는 율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국 청년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주의 계명에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들이 엄습해오는 이 세상의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의 계명에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보다 더 적절하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우리가 지표로 삼고 가야 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말씀을 읽고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의 행복의 길임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교회 포요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며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는 삶을 소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의 생활을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며 성도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